마태복음 25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왜 외형에만 붙잡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계속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율법의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갖고 있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본질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병 고치러 온 자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려고 온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엉뚱한 것에 치우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르니 그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그 가져야 될 마땅히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곧 죽을 거다. 이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심이 이제 다 끝났어요. 25장까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승천하신 사건으로 마지막 과정을 지금 26장, 27장, 28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 27, 28장은요 마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장이고, 그동안 쭉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두에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그 첫 걸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첫 걸음을 들어가는 장면에 우리가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 예배 전 찬송에도 불렀던 말씀, 한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딴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또 졸지 않으시려고 애쓰시고 집중하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잠깐 들어가 보시죠.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것은 이제 다 가르쳤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보라.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이렇게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기 이틀 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화요일 오후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목요일 해 진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 화요일 오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뒤 목요일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팔리리라 하는 말이에요. 팔리리라. 이 팔리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적인 이건 문법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건데, 이것이 팔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어에서도 수동태죠. 누구에 의해서 팔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용법인데, 이것이 뭐냐?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가룟 유다가 파는 거예요.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파는 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그래서 이 팔리리라고 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다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 동사의 주체는 없고 동사에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판다라는 걸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뉘앙스 누군가 팔겠지 이렇게 여겨지지만 헬라어 문법으로 들어가면 누가 파는지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파는 것에 대한 그 주체를. 근데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신적 수동태로 정해져서 하나님이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까지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6월절에 십자가에 팔릴 거야 라고 네 번째 예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번째로 예언하셨는데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한 번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또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원래 가야바 앞에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인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한 번 대제사장이면 끝까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둘 다 대제사장으로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누가요? 장로들이.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 세력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최고 권력자들 중에 또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어떤 뜰, 집 안에 있는 뜰일 수도 있고 어떤 업무를 보는 뜰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야바의 집 안에 있는 어떤 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 모여서 뭘 하냐면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껏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흉계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를 바르게 따를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리적거리니 잡아 죽일까 이걸 지금 모의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고 영적 지도자가 영적 소경이 돼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5절 보세요. 어떠한 결의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지금 현재 백성들 앞에 인기가 많아요. 왜?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오병이어부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명분 없이 잡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으로는요 밀란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어떤 정치인들도 무능력하다고 해서 바뀔 수도 있고 밀란을 잡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막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인이건 이스라엘의 정치인이건 이 밀란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이 밀란을 최대한 안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 결의를 먼저 했냐면 명절에는 잡지 말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 명절이 어느 날이에요? 추석이에요? 설날이에요? 아니요. 6월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주 묘한 비교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팔릴 거다.
근데 그 팔릴 거라고는 파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팔려고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먼저 계획을 해요? 6월절에는 잡지 말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사람이 모의하고 사람이 주도해서 잡아 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들이 악하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보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뭔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오후에 드릴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과학자들이 막 이런 이론을 발견했네, 저런 이론을 발견했네라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발견한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원리를 다 심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하나님 운행하시는 원리 중에 한 모퉁이를 발견해 놓고서 내가 뭐 노벨 무슨 상을 받았느냐 하면서 막 자랑을 하지요. 하나님은 야, 내가 세상 운행하는 방법 중에 고작 한 모퉁이 발견해 놓고서 그렇게 자랑을 떠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내가 많이 안다 이거죠. 내가 능력이 많다 이거죠. 내가 가진 게 많다 이거죠. 당시 영적 소경이었던 이 지도자들과 비슷한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순환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죠. 아마도 나병이 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자일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어차피 몇 번 얘기해야 되니까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일단 쭉 한번 읽어놓으시죠. 주의 깊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요 내용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다시 요한복음 12장 1절 그 앞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 며칠 전에 엿새 전에. 여기서 뭔가 여러분 다른 게 보이십니까?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 6일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팔릴 것을 이야기한 때는 6월절 며칠 전? 이틀 전.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오히려 이 뒤로 뭐예요? 끌어왔지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중요성을 갖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먼저 있던 사건을 지금 여기로 끌어온 거예요.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내가 팔릴 거다 이런 얘기는 이틀 전에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순환을 위해 이제 시작이 된 이제 행동이 되고 그 발걸음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로 보시냐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에 또 발에 기름을 붓는 사건으로부터 진짜 예수님이 순환의 걸음을 시작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마태는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앞에 두지 않고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뒤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일 전에 있던 이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6일 전이지만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옆으로 이렇게 우리의 문화 속에는 좀 교만한 자세죠.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니 누워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문화죠.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삐딱하니 누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이렇게 부으는 여기 붓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에서부터 붓기 시작해서 몸을 이렇게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적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으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읽은 데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부으시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우리나라 문화 속으로는 버릇없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행위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극진의 존경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 방법이 뭐냐면 이 향유를 머리부터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도저히 살면서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또 오라버니인 누구도 나사로도 나병이 나왔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겠죠.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의 가치냐?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것이 순전한 나드 몇 근? 한 근. 그랬더니 그것을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지금 왜 예수님에게 부었느냐 이렇게 지금 분내하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최소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남자가 하루 품삯,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대략 1년치 품삯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이 향유는요. 두릅나무과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가지고. 그래서 마취제로도 사용하고요. 결혼식의 어떤 향유로도 사용되고요. 또 장례식의 향품으로도 사용되어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감송나무 향 중에 하나인데 히말라야 산이라고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이 가치가 오늘날은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날은. 당시에는 이것의 가치가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가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돈이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으니 가룟 유다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말,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면 그것을 예수님께 붙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그는 도둑이라. 마음에 그 돈을 갖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런 부운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 6절 이하에는 아주 묘한 대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7절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면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바로 이어서 보고 분개야. 이건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붙자마자 어이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그것을 어이구 막 아까워가지고 막 이런 거 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붙자마자 즉각적으로 막 그 아까운 저거를 내 주머니에 넣었으면 막 이런 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분개하며 이르되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직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역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한 여인이 부은 향유 옥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드려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으로만 환산하고 아깝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리아가 했던 행위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고 그 죽으실 때 기름을 내가 그 시신에 바르듯이 예수님은 시신에 기름도 바르줄 기회가 없을 테니 내가 미리 발라야 될 테니 이것을 알고 부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뭘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존경의 포시로 발라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부어드린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저 마음을 드린 것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저 그렇게 순전하게 드렸던 그 마음에다가 아주 놀라운 가치를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예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앞전에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의인이다라고 마지막 날에 인정받는 자들은요, 내가 왜 의인이야? 뭘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저 그들은 일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싸우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인으로 함부로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저 낮은 자세로 섬기고 웃어주고 내가 분이 나도 예수 믿으니까 참고 이런 일을 그저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것을 뭐라고 인정해요? 그게 내게 한 행동이다. 예수님을 섬긴 것과 같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막상 한 사람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요? 11절, 12절만 읽죠.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에 그것을 연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가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중한 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죽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길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고 예수님은 그 부으신 향유옥합을 부은 그 행위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연결하셨을까? 그 부분 하나 오늘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다 용서했노라 이러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천국에 올라가고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니 그냥 지옥에 가라.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꼭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까지 가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아담 때부터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인류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는 순서적인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만물의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대에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의 뭐에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요 죄와 상관없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예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죄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해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유혹 앞에 이건 죄야 딱 미련을 두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딱 끊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딱 끊고 나는 하나님이 선한 말만 하고 선한 행동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해 딱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의지가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진짜 통계학적으로 한다는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십니까? 몇 퍼센트 되지가 않아요. 3만 가지 이상은요 다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생각이 득실득실하대요. 다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느냐 표출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는 다르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는 정말 악한 생각 안 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의지가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가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이는 언약으로 보이는 언어로 뭘 만들으셨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하나를 상징적으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 저 나무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라는 것은 하고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은만 안 먹으면 된다. 이걸 딱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서 뭐 어떻게 꾀어요? 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이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딱 못 박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죽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한 차례 꺾었죠. 죽을까 한다라고 말을 한 차례 꺾었어요. 정말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꺾은 거예요. 하나 꺾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정말로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꼬아버렸죠. 그랬더니 하와가 그 말에 홀딱 반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막 능력이 막 탁월해지는 거야? 한번 먹어볼까? 그랬더니 딱 따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정말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베어 무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권해요? 아담에게도 권해요. 근데 아담이 왜 먹었어? 이
이놈의 예편 내가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먹었더니 맛있어? 안 죽었어? 먹어볼까? 저 똑같이 따라서 뭐예요? 먹은 거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고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죄와 상관 있는 자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죄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하면 보호막이 다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알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안 알려줘도 나쁜 짓은 골라서 하냐? 이런 것 많지요. 그게 왜 그래요?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손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누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느냐? 누르지 않고 그냥 죄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바르며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는다는 말은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자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자로 죽게 되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으니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되었다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그저 그렇게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다가 죽어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하나 뭐가 붙죠? 하나님의 사랑이 붙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맞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복을 주어야 그걸 철회하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 했다,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죄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냥 죽으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를 사람이 모르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개입하여 그들이 소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하나님 무슨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 특히 유대인의 문화 속에 무슨 제도를 심어주셨냐면 제사라는 제도를 심어주셨어요. 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싸우고 분내고 막 이런 것들은요, 내가 죄와 상관 있는 그런 죄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사기쳐서 죄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분을 내고 죄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 뭐냐면 제사제도를 주고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제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이나 소를 제사장한테 갖고 오면 장로들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올해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니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안수기도하여 옮겨요. 옮기고 나서 그 제물을 죽여요. 피를 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발목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서 어떻게 해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 자세가 온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마음 자세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받으시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안 죽어요. 그럼 제사 행위를 하겠죠. 그럼 계속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방울을 달았으니까. 근데 제사 드리는 자의 제물을 바친 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속죄를 받지 않고 제사장을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면 한동안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 일반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끈을 달고 들어갔으니 밖에서 끈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채로 나오는 거죠. 죽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 나오면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었다. 이게 증명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그 제사는 효력이 얼마밖에 안 가요?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속죄 제사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영원히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드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메시아를 바라.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그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고, 그 역할을 또 율법도 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 역할을 할례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00년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율법을 줘서 알게 하고 제사라는 제도를 줘서 그래서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속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계속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의 천년은 인간의 하루와도 같은 거예요. 꼭 2000년이어야 돼 우리는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드디어 201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죄를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속죄물로.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받으셨죠.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지나갔던 세대, 앞으로 올 세대, 그 당시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의 죄를 다 끌어 안으셨어요.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팔리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죄를 끌어안고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요? 죽은 것으로 끝나셨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셨으니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한 겁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였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봤자 예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아직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에 놓여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인정하여 믿느냐, 인정 못하고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상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잖아.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 헌금 많이 해라. 너 이제 내가 천국 백성 삼았으니 세계 선교를 나가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나가라.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냐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선교지는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선교지는요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선교 대상자는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멀리서 선교 대상자를 꼭 찾지 마세요. 동남아시아의 그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만이 선교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서 보여줘야 될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 대상자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백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더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는 남편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너는 아내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너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인 부모다운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어디 세계 선교한다고 그렇게 깝죽대고 있어? 남편에게나 잘해, 뭐 아내에게나 잘해, 부모에게나 잘해, 자녀에게나 잘해. 하나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시작점이고 그게 출발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의 이유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